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묻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니? 애들이 대답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답 안 하기도 하고, 대답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았다 그러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묻죠. 여행 어땠느냐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괜히 갔다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좋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시인이 있죠.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천. 나 소풍 끝나는 날 천국에 가서 소풍 잘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시 귀천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그는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하죠.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날날 소풍 잘 다녀왔다고. 요한복음 21장은 20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끝납니다. 끝났어요. 부활까지. 그런데 21장은 에필로그처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후대에 추가했는지, 누가 했는지 요한이 했겠죠. 아니, 했다면 다 붓을 끝내놓고 왜 다시 21장을 기록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 또는 여러 가지 패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두세 번 동안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이 디베라 바닷가에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년 만에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는, 똑같이 바다에서 배와 그물과 고기와 연결되는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3년에 반복이 됩니다. 처음부터 인생은 실패의 연속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일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그들은 배 타고 나갔지만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연속이고 그 아픔의 반복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 아마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희망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도 있었을 텐데 그 꿈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타고 말았고 결국 예루살렘을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피신하면서 옛날 배우던 기술 뭐 있어요? 물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나 잡으러 가는 거죠. 옛날 어른들 배운 기술이 도둑이니 도둑하게 뭐 이렇게 말하고 옛날에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고, 아마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나는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툼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거부감, 심각하게는 역겨움을 느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도 없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디베라 바닷가로 되돌아가고 있죠. 느끼는 느낌 속에서 밤이 맞도록 실패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보면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우리를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며 또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훈련이죠.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한테 가는 길이 문이 닫혀 있다면은 두드리라는 사인이죠. 막혀서 주저앉아서 끝이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란 두들기기 위한 것이 문이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얻어질 것이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다금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거리가 문이 닫혀버리면 이젠 끝이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문은 열려있는 문보다가 닫혀있는 문이 문의 원래 존재 가치입니다. 그 문을 열리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억지로라도 겸손을 가르쳐 주고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주자주 요즘은 징계, 무슨 세상의 징계니 피할 수 없는 징계잖아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보면 악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인정하고 인정한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는다면 확실하게 제대로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악함까지. 병들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거룩하게 살아는 줄 알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 대단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 줄 알아요? 사실은 온 세상이, 아니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너희들 바리새인들만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그들의 행함을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그들은 병이 걸렸죠. 의로움의 병.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그걸로면 충분한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지독한 종교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인데 밤이 맞도록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인생의 어떤 방향을 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것을 바꾸어 줍니다. 이 제자들 7명,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어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는, 어쩌면 처량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입방아도 찔 것이고 조롱도 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잘난 척 하더만, 예수님 따라서 출세를 잡아놓은 것 같이 따라다니더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소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밤에 나가서 잡으려고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아주 갓난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예수님보다는 많게는 10살 정도는 위라고 볼 수 있고, 작게는 2~3살은 대부분,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보다가 위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래전에 명동성당에 가끔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에 있는 편지, 교우들에게 주는 편지가 있는데 서신을 한 장 꺼내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1800년대에 김대건 신부 그분이 천주교 교인들에게 적어놓은 편지를 카피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가지고 왔었는데요. 교우들아 들으라.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그때 당시에 많으면 31,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우들의 연세는 전부 50에서 80까지 있었던 그때에 교우들을 향하여 김대건 신부님 그 젊은 총각 신부가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교우들아 들으라. 몇 가지 느꼈는데 그게 교만하거나 건방지게나 아니면 무슨 자신이 신부가 된 것을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 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명감에 분명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확실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편지를 쓸까,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교우들아 들으라 이랬거든요. 영적으로 아버지,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로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너 인생을 대단히 아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마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인생의 물꼬를 틀어주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는 순서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던져주는 말씀이죠. 밤이 맞도록 아마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치다 떠나온 자기들 모습이 처량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밤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툭 던졌던 그 말씀 한마디, 한거할 수 없는 자신들의 영혼을 던져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역시 이때도 그들은 누구 하나 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죠. 방향에 물꼬를 트는 그 순간에 저분이 누구이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분이 누구야? 바닷가에 서 계신 저분이 누구냐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그들은 저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죠. 그때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노란 손수건 그 책을 지은 오천석이라는 분, 기억이 납니다. 오천석. 그분이 샘터 안에도 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잖아요. 노란 손수건, 아주 유명한 노란 손수건이니까 그 노란 손수건 안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가 대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버지 친구들끼리 늘 만나면 우리 사돈하자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딸 놓으면 내 아들 놓을 테니까 사돈하자고. 결국은 친구들 두 사람이 딸을 놓고 한 사람 아들을 낳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친구들 약속대로, 아버지들 약속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만에서. 결혼할 때 이 남자 신랑은 대만 육군사관학교 수영 강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혼식을 하고 결혼했는데 이 신랑은 도저히 이 신부와 살 수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신부가 아니었고 도저히 자기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신랑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거는 너의 운명이다,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아니 살다가 보면 사랑은 생기는 거야, 여자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야기했겠죠. 얼마나 성격 좋지 않느냐, 그렇게 달래고 설득하는데도 계속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다가 물론 자식도 생기긴 했지만은 정말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고 견디고 있었죠, 그 아내는. 근데 어느 날 수영 강사였던 이 남편이 급성 안질에 걸려서 실명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더 늦으면은 이 눈인 두 개가 다 없어지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랜 동안 통장 속에 저금을 해두었던 아내가 통장을 보여주면서 수술하자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는 뜻하지 않게 눈 하나를 또 수술을 해서 밝게 보게 되죠. 나중에 집에 돌아온 다음, 이건 진짜 실화인데, 그 아내, 온갖 구박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학대까지 당했던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눈 하나를 주었죠. 이 요한복음 21장에 전체 흐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르는 전체 흐름이.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죽었던 사랑.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그런 제자들에게 쫓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소, 그런 식탁, 그런 분위기이죠. 그래서 아마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배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고, 그 반모섬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언제나 그 말 했었다 그러죠. 저 그 반모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웠던 침대가 아니라 바위, 그리고 앉아서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책상, 그것도 바위입니다. 산중턱에 바위 같은 그 틈바구니에 살았던 요한,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아주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마치 자기가 예배소 교회 교인이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사도 요한이
예수 말씀을 전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전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늘 앉혀놓으면은 그 말씀 하셨대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말만. 그 이야기를 가이드가 아주 감동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드리면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 의미 속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 기독교 용어로는 사명입니다. 할머니가 손녀 7살짜리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 손녀 꼬마 7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추워도 춥다라고 말도 못해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그냥 옷 하나 더 끼워 입고 양말 2컬이 신고 그렇게 자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고 할머니한테 떼를 쓰고 먹을 거 달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울어도, 조금만 할머니한테 귀찮게 하면 할머니가 혹시 자기를 고아원에 맡겨버릴까봐. 이 아이의 아빠 엄마는 없거든요. 할머니가 간신히 손녀 하나를 키우며 있는데, 근데 이 할머니는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절대 자기 손에서 키워내야 되도록, 그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지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손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손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적어도 얘만큼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 결심이 있는데, 그건 손녀 때문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입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그래서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오히려 할머니가 아플 겨를이 없죠. 아플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죠. 손녀를 사랑하는, 그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그 자리는 제자들에게는, 그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자야, 말도 되지 않죠. 이 세상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가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공주 대접받고 정말 어떤 태어난 지구를 몇 번이나 구했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결혼 잘해서 뭐 왕자 같은 임금처럼 대우받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면은 그건 불행한 거죠.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는 사명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 이야기가 식탁에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고,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그냥 뭐 혈기로 사는 거죠. 그러나 나이 들면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가고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살 것이라는 예언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수요일, 이 불편한 날씨 가운데서도 오신 분들에게 감사한데,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